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은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통한이 여길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틀림없이 고린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방인 중에도 없는 종류의 음행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들은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의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 성경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의 문제를 판단하고 조치할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부재했던 것입니다. 근친상간의 문제를 놓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6절 말씀처럼 자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기에 거룩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통한이 여기지 않음을 책망합니다.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도리어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교회의 거룩을 훼손한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다그칩니다. 바울의 관심은 죄를 지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치는 묵은 누룩을 염려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이지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언제든 침투해서 덩어리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에게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소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의 문제나 심각한 죄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거룩과 순결을 위해 죄를 묵인하거나 죄에 대한 처벌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어떤 성도가 자신의 계모이거나 아버지의 첩인 여인과 계속적인 음행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혐오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를 묵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절 말씀처럼 교회 내에 부끄러운 음행에 대해 자복하고 통회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다루어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음행의 당사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일에 바울처럼 분명한 태도를 가져 죄에 대해 단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절 말씀처럼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원하십니다. 바울은 5절 말씀처럼 음행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 사탄에게 내주라고 명령합니다. 출교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보호에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출교된 자는 상당한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자복하고 통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인은 미워할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들 사이에 꽤 아주 가까운 그런 자매와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은 앞으로 결혼도 할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형제 자매였습니다.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그들이 속도를 위반해 버린 겁니다. 이제 그것이 교회에 그냥 알려져 버린 거죠. 보통 교회 같으면 결혼할 건데 라고 넘어갈 건데 그 목사님은 되게 고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은 또 형제 자매인지 몰라도 아무튼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들을 공식적으로 결혼식 하기 전까지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활동에서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아마 교회를 뛰쳐나왔겠죠. 교회를 안 다녔을 겁니다. 근데 참 이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형제 자매도 참 신앙이 반듯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디고 결혼식까지 그 교회에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일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들은 본인들의 어떤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결혼식 하기 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으니 그건 합당치가 않다라고 그렇게 조치를 내리고 또 그 목사님의 그 조치에 그 형제 자매들은 믿음으로 잘 용납해서 그래서 결국 결혼식까지 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꾸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요즘 같아서는 보기 드문 일이요. 또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참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 지위에 복종하고 또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휘하는 또 교회의 모습, 또 거기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런 겁니다. 무조건 하고 잘못하고 내쫓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와 같은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성도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또 일파만파 교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니 그냥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것 또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세하게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조치에 대해서 수긍할 줄 아는 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6절 말씀처럼 죄를 묵인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릇된 그런 자랑을 책망합니다. 누룩은 약간만 있어도 온 덩어리에 퍼져버립니다. 악도 크기에 상관없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며 그냥 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처럼 만약 그것을 묵인했다면, 공공연하게 이미 교회 소문이 다 퍼져버렸는데 그걸 묵인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청년부 사이에서 그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거기에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너희들이 적어도 혼전 순교를 지켜라. 적어도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면 혼전 순교를 지키고 정상적인 그런 단계를 밟아서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교회에서 던져준 것이고, 또 그 청년 형제 자매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신앙의 양심상 그래 그것이 맞아 라고 수용했기에 그 이후에 아마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일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묵인했다면 아마 교회 청년부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기도 묵인다는데 우리라고 피 끓는 청춘들이 수련회 가서 혹은 어떤 활동 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정말 잘한 판단이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덮어둔다면 그건 형제자매의 사랑이 아니는 거죠. 아유 저렇게 해서 우리가 야단치면 얼마나 상처가 클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 그건 인간적인 기운입니다. 적어도 정상적으로 신앙 안에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맡겨드려야죠.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드려야죠. 인간이 그것까지도 다 또 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적은 누룩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 곧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음행에 묵은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3절 말씀처럼 묵은 누룩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9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으로 부두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사귀는 것을 경계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묵은 누룩처럼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묵은 누룩을 가까이 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음란하고 탐욕적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묵은 누룩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술 취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옛사람의 누룩에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삶은 악한 세상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는 악한 누룩을 제거해 거룩한 순결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기 위해 13절 말씀처럼 아버지 아내를 취한 자를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묵은 누룩을 항상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와 형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형제의 죄를 묵인하며 방조하는 것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가족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남의 일 같으면야 그래 정죄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그거 주가 알아서 할 것이고,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덮기 바쁘죠. 항상 문제는 거기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남은 몰라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 우리가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분명히 가해자인데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해 사실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의 잘못을 덮어서 어디까지 덮을 건가요? 결국 그 인생을 망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떳떳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고,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는 것이 그 부모의 역할인데, 내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대학도 가야 되고 학폭에 들어가서 생활기록부에 뭐가 남으면 안 되니까, 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장관들, 정치인들, 다 비리들 보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앞길에 빨간 줄 그어지니까 안 돼. 피해를 당했다면 아마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 자식이 가해자다 보니까 그거 덮기에 바쁜 거예요. 죄란 그런 겁니다. 분명 사랑한다면 덮어줘야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곳, 골마 터진 곳 수술해줘야 맞는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항상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습관적인 학행은 이처럼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을 해친다는 겁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색 옆에 있을수록 검어지고 붉은색 가까이 있을수록 붉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묵은 누룩을 항상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죄악이 판을 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죄를 향한 우리의 열려진 마음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타를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덮기에 급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할 것 없이 늘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잘못된 죄악을 덮고 또 덮어 결국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쉬쉬하고 그저 감추고 덮기에 바쁜 이 죄악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묵은 누룩을 경계하고 그 묵은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가 그 죄에서 깨우쳐 다시금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덮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여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그저 묵인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밝히고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교회의 거룩성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모든 것이 개인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들의 시금석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거룩을 지켜나가고 또 교회가 있는 그곳이 세상 속에서 더 건전해지고 밝아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 점점 번져나가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고 또 냄새나는 곳이 교회를 통해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향기로서 편지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